자, 우리 같이 예배하는 서로를 보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이 귀한 날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들 이 자리에 삼성교회라는 이름하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삼성교회, 저희도 한 공동체를 또 이 밴쿠버 땅에서 저희들이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삼성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삼성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이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었던 성도 중에 한 분의 소개라든지 또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이곳에 또 이사를 오시거나 또 이주를 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찾으시는 가운데 선택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찾으라고 다니면서 만났던 그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우리 교회 또 안내하시는 분의 그 첫인상이 좋아서 그 친절함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으시죠.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의 스타일은 어떤가? 설교자의 설교의 스타일은 나의 취향에 맞는가?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가?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가졌던 그 기준에 그래도 부합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 교회에서 여러분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건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다양한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삼성교회라는 이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삼성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그 자체가 아니라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이요,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 47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모여 있다라는 것에 제대로 된 의미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나는 이 교회에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와 같은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역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도 용기 있게 선포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무엇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놀랍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뒷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특징이 오늘 본문 속에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랑의 교제,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복음 전도입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가 꿈꾸며 함께 이루어야 할 교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쓰니라 라는 이 표현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한국어 번역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는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어디에 바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힘쓰다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쓰다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떡을 떼는 것에도 힘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도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썼습니다. 힘썼다라는 단어는 계속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동적으로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때만 그냥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진심이었던 이유, 계속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말씀 안에 머물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회심한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창념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머물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그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 진리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아주 사모했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수동적으로 주일날 하루 선포되고 들려지고 마는 그 말씀 한번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만 힘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 이 교제하는 일에도 계속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교제한다라는 것,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면 친교실로 이동을 합니다. 친교실을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떡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인사도 하고 짧지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교제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와 같은 외적인 모습,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헬라어 단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이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제의 핵심은 관계의 형성입니다.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게 교제의 핵심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나눔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는 나눔을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누고 어떠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제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제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의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것, 그 놓칠 수 없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보고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바. 여러분, 보고 들은 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보고 들은 바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았고 그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교제 안에서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누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놀라운 것들, 우리는 이것을 다 하나하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제, 이와 같은 나눔 속에서 이와 같은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일으켜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나눔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며 영적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유들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그 결과로 이와 같은 나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지경, 그 지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넓히는 데 있어서 힘썼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자신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잖아요. 한날에 3,000명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곳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한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 각국에서 온 그들의 모습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숙소가 필요할 것이고 음식이 필요할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함께 예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던지는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제하는 일, 성도의 이 아름다운 교제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예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46절과 이 47절 말씀 속에서요,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먼저는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떠할 때 이와 같이 마음이 같아지는가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마음이 모아집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공동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답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이든 집이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힘썼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힘썼다라는 것은 힘을 내어서 의도적으로 더 노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집에 모이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모여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이는 것이 때때로 귀찮고 수고롭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내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이든 집이든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거룩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예식을 함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났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누가는 더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의 예배의 마음, 그 마음이 익숙함 속에서 몸이 건조해져 버린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또한 특별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 그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예배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형성된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초대교회가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수가 계속 그들의 모임,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에
더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단지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수적인 성장, 그 증가가 있는데요, 교회의 숫자가 더해지고 있는데, 날마다 더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해지고 있는가, 그 구체적인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 그 숫자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수적인 증가는 결코 수평 이동이 아니었어요. 수평 이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여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다로 옮겨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선 교회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등진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이 회개를 요구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냥 저기에 무엇이 있는가 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한 사람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건 그저 성령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역사에서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물론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전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 복음의 합당함,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었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냥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칭송이 되는 그와 같은 삶,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에 있어서도 복음의 증거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성령을 가진 자로서 이 부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삶과 입술로 전하는 그들의 복음 증거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름답게 맺힌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으심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순절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온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그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다 보니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 진정한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종교의 소비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어쩌면 우리의 경우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교회 쇼핑입니다. 철치 쇼핑이에요.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걸 얘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 쇼핑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모습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쇼핑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쇼핑은 결국 교회 유랑으로 이어집니다. 철치 쇼핑은요, 철치 하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모여 있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더해 주셨잖아요. 더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며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또 다음 주에 또 상반기 성경 공부 일정이 발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마을별 모임이 있어요. 1마을, 3마을 모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2마을, 4마을 모입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저 모임이 무엇인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모습.
아니 가봤자 또 그냥 귀찮고 수고롭고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 그들과 나누십시오. 보고 들은 거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면서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필요를 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를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의 그 6일 동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알고 누리는 것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꿈꾸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의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가 아름답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